안녕하세요. 문영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또 인간관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관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서 더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런 인간관계들이 붕괴되어진 사람들은 더 아픔과 또 혼란과 또 여러 가지 힘을 얻어야 될 때 힘을 얻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부부관계일 것이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산되어져 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리들이 추구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그 중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미 이전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간략히 이 부분을 다루고 그 후에 인간관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많은 특히 여성분들은 실망을 갖거나 또는 이것이 가부장적 그 제도에서 튀어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잃어버린 도시 Z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정말 아마존의 잃어버린 도시 Z라는 곳을 찾으러 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실패를 하고 이제 두 번째 가게 되어졌었을 때 이제 그 탐험가의 부인이 여러 가지 근거였던 자료를 찾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도시를 찾기 위해 남편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거절을 하죠. 또 바로 아내가 그런 자료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는 여자가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남녀 차별적인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영화를 볼 때마다 시대적인 부분을 다룰 때마다 그런 모습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또는 아내 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을 택하게 되면, 나누게 되면 이런 성차별적인 것은 완전히 바뀌어진다라고 하면서 분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어쩌면 남성만이 그 가장과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으로만 생각이 되어지면 사실은 그것도 오늘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남자나 여자가 더 높다라는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남녀 관계가 또 특별히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순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복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돌봄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는 믿은 이후에도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내에 대한 얘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을 보이고 행해 나갔을 때 그 남편에게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기도 하고,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갖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또
이런 5절에 보게 되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거룩함으로 나아갔고 또 그러한 아내를 둔 남편도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높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 특별히 7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 특별히 더 보호하고 돌봐야 되고 정말 목숨을 갖고 정말로 그들을 섬기고 돌봐야 될 바로 나의 배우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진정한 존중이지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얘기는 바로 나의 배우자가 그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또 그 은혜를 받을 사람들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부관계가 잘 되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 후반에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관계가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에 있어서도 더욱더 응답도 받고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대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지 않고 어그러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관계이고 그런 공동체인 부부관계가 망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구원하시고 또 아내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통로마저도 막힐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출발점은 특별히 부부인 경우는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질 때 진정한 인간관계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과 서로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세워져 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관계들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감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 지체를 형제처럼 여기고 아니 형제죠. 그리고 이 형제를 어떻게 해요? 동정합니다.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긍휼함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대가 잘못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그것을 품어줍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동정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겸손합니다. 겸손할 때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상대의 실수나 허물마저도 감싸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형제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 또는 형제 중에서도 나와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아니 노력하지 않은 것마저도 그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기에 어떤 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보복도 하고 또 그들이 내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그냥 불사합니다.
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에 대한 안갚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손해가 되는 일마저도 감수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을 하고 조롱하고 악을 행했다라면 그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가 행한 악한 만큼 내가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또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복을 빌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좀 어떤 때는 억울해 보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 복을 이렇게 행해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3장의 그 말씀처럼 그 복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받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같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상대방이 벌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 확산되게 하는 이들입니다.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복을 전할 책임이 있고 또 그 복을 전달할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죽거나 해안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상 이들이 나를 공격한 이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잘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전도이고 선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가치와 결과를 못 얻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생명을 사랑하니라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물질보다 생명을 사랑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기에 쉽게 사람을 죽이고 해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형편을 이겨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날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잘 될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온 것처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는 좋은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말을 하도록 힘씁니다. 악한 말이나 거짓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11절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보여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서 떠납니다. 선을 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화평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화평을 추구할 때 그들도 달라집니다.
왜? 복음의 힘으로써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따를 때 다른 사람도 달라질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면서도 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얘기를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이 간구에 기울이시되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앞서 아내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를 주의 눈이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발전되어져 나갈수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커다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신 것과는 다르게 그들에겐 분노로서 대하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때는 당장의 손해를 경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좋은 공동체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